조금만 이렇게 빛을 좀 줄여봐. 너무 밝아. 또 너무 누렸다. 됐어요. 조금 밝게 할까? 됐어. 자, 오늘은 나는 영원자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다음 시간 아마 3시간에 걸쳐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벌써 10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11월 월 계획표를 짜다 보니까 이제는 11월, 이제는 사무연회를 준비하는구나 벌써. 정책 당회를 해야 하겠구나 벌써. 야, 참 세월 너무나도 빠르다. 그래서 내가 정확히 지금 10월 마지막 주, 이거 9월 마지막 주 아니야? 내가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카렌다를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틀림없이 10월 마지막 주일이라. 이제는 정책 당회를 준비해야 되고 사무연회를 준비할 그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자, 이처럼 연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참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적적한 감정에 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성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1000년 만년을 계속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연말에 대해도 별로 그렇게 적적한 감정에 젖지 않을 거예요. 안 와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기한. 근데 벌써 한 해가 지났구나. 또 한 해가 가는구나. 내 나이가 몇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미묘하게 적적한 감상에 젖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한 해가 끝나가듯이 언젠가 또 우리 인생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런 종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적한 감유 속에 젖어들게 된다는 거죠. 금년에도 벌써 한 해가 가는데 별로 할 일이 없는데, 해놓은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저 한 해가 개구리가 점프하듯이 한 해를 훌쩍 뛰었구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무력감을 느끼는 그러한 느낌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날로 발달해가는 현대과학, 이 현대과학의 영향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현대과학은 모든 면에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는 그곳에도 역시 한계는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인간이 여러 가지 과학을 통해서 도전하고 극복하고 정복하고 해결하고 그런 역사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결코 인간이 성공하지 못할 도전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시간의 영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의 영역. 물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60세만 살아도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그냥 뻑적지근하게 했다고요. 왜? 60세만 살아도 오래 살았다는 거죠. 장수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70세, 80세, 90세, 아니 100세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어요. 그 이유는 병이 들어도 의학이 발달해서 그 병을 다 고치는 겁니다. 암이 들어서 암병이 걸려서도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그 암병을 레이저를 치료한다든가 방사선을 치료한다든가 수술을 한다든가, 그래서 치료의 방법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질병을 하나하나 극복하다 보니까 이제 인생 연한이 100세까지 100세 시대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인간은 수명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한계를 결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초월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인간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초월하고 싶지요. 극복하고 싶지요. 그게 인간의 욕구지요. 그래서 좀 종종 보면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 영화에도 그런 영화가 많지요. 그 영화들을 보면은 문제성이 많은 그러한 영화이지만 백투처 퓨처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1, 2, 3탄으로 제작이 되고 성황리에 상영되는 것을 보면은 시간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시간을 초월하려고 하는 오늘 현대인들의 몸부림이 얼마나 강한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인간은 결코 시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다. 왜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초월할 수가 없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선 라인을 정해놓았단 말이에요. 이 상태.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선을 딱 그어놨어요.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과학을 통해서 발달하고 인간의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도 아니야, 이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결코 시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어요. 초월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번 죽는 거 하나님이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잘나고 똑똑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처럼 한 번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마치 에덴 동산 안에 야,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는 것처럼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그 부분입니다. 금단의 열매, 금기사항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야, 하나님이 사람이 죽는 것을 정했다. 그러면 그 죽음을 인정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면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주어진 시간, 누구에게도 주어진 시간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진 시간이에요. 시간을 넘어설 수 없다는가? 초월할 수 없다는가? 모두에게도 주어진 시간인데 그 주어진 시간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그 시간을 할애하고 어떻게 그 시간을 활용하실 건가를 계수하라고 말해요. 하루에 24시간이 있어요. 그럼 오늘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지? 아침 4시 20분에 일어나야지.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간단히 준비해야지.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갔다 와야지. 그리고 8시 반 9시에 일어나야지. 그리고 아침을 먹어야지.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일정 속에 이거야. 하루의 일과를, 그리고 이 시간엔 내가 좀 짬이 있는데 이 시간은 뭘 할까? 이렇게 하루하루 계획을 세워서 지혜롭게 하루를 활용하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날수를 계수해서 주어진 시간을 계산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 시간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없어요. 초월할 수 없어요. 그처럼 죽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실로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엄청난 충격을 선포하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한 그 메시지가 뭐냐? 오늘 58절, 8장 58절 한번 가서 볼까요? 8장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저분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건가? 이 시간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건가? 도대체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 이 말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선언이 뭐예요? 나는 영원자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처럼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오늘 7가지 중에 3번째 선언하는 것이 나는 영원자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영원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영원성. 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세요. 저가 누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 왜?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지가 33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나이 젊은 33살 먹은 33살 먹은 젊은이가 아니 나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 아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충격이었죠. 충격. 도대체 저 사람 뭔가? 예수님께서는 나이 33세가 됐단 말이에요. 참 나이 33세라면 아직 젊지요.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성화를 그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을 그릴 때 대부분 예수님을 젊은이로 알고 예수님을 그린다는 거예요. 젊은 예수님으로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를 이렇게 같이 보세요. 젊은 예수야. 왜 젊은 예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나이가 33살이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성화가 걸려 있다고 한다면 오늘 가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나이가 몇 살 정도나 되나? 젊은 예수야, 젊은 예수. 젊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실제로 성화를 그린 그 젊은 예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나이가 많아 들였을 거라는 겁니다. 들어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자, 57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니까 그 선언을 듣고 보이는 반응, 그 반응이 어떤지 57절 시작. 보세요. 아니 저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군지 다 안단 말이에요. 나이 33살밖에 안 돼.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전도 있었다, 이전에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야, 네가 좀 나이 33이지만 나이에 맞지 않게 원숙하고 노련미는 있는 거 알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50대로 보이느냐는 거죠.
자,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50세도 못 되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원숙하고 노련하게 인정하고 계산하고 참고한다 할지라도 또 50세 못 됐잖아.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아마 50대로 보일 만큼의 원숭미도 예수님에게는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건 하여튼 예수님이 뭐 나이 30대이건 40대이건 50대 있는 간에 그분은 짧은 기간 동안 이 세상에 계셨어요.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다가 33세 십자가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자기 자신의 이 기원, 자기 자신의 진정한 기원을 뭐라고 하느냐? 이 땅에 계신 그 순간부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였느냐?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죠. 예수님 그 시대와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시대를 놓고 보면 시간적으로 엄청난 그 간격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게 계산해도 아브라함 때와 예수님의 때를 계산해 보면 최소한 2000년 이상 차이가 나요. 아브라함이 누구냐? 유대 나라의 건국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느냐? 그러면 그거 좀 받아들일는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부터. 아니, 자기 나라의 시조가 아브라함인데 그 시조를 훨씬 넘어가지고 아브라함 이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황당하게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있느니라. 그분은 그 전부터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부터 언제 계셨느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시는데 언제부터 계시냐면 태초부터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태초부터.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태초부터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아니, 태초 이전부터 계셨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나는 영원자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나는 태초 세상이 창조되기 그 훨씬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총칭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영원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영원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고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게 되겠는데, 그 세 가지 의미 중에 오늘 하나 살펴보고 다음 주 하나 살펴보고 그 다음 주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나는 영원자이다, 영원하시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첫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는 수여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수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의 어떤 삶의 일정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영생을 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자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수여하는 수여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52절, 53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자, 이제 52절, 53절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저거 돈 거 아니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 소리예요. 이걸 점잖하게 표현하는데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저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뭔가 좀 핀트가 갔어. 저거 미쳤어. 저거 또라이야 또라이 그 소리예요. 응?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이미 죽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말이야. 다 죽는데 자기의 유대 나라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저거 또라이지. 예? 저 정신 나간 사람이지. 온전한 사람으로 보일 까닭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 귀신 들렸구나. 너 미쳤구나.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우리 조상들 안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다. 모세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모두가 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 죽었다. 그런데 너는 뭐 안 죽는다고?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너야말로 뭐 천년 만년 산다고? 야, 너는 똥뼈냐?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응? 참 건방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몰라서 착각을 일으키고 나는 영원자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까? 자기는 영원히 살 줄 알고 죽지 않고 인간은 죽지 않는다. 자기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만 영원히 산다. 그걸 알고 나는 영원자라고 이렇게 선포했느냐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느냐, 선포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죽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다는 거예요.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그분의 위대한 처방이 나와요. 인간이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누구든지 이거 피할 수 없고 초월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이 선이 하나님이 다 그어놨어. 누구든 다 죽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대한 위대한 처방을 내리는데 나를 믿으라. 그러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주님은 처방을 내리는데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지 않지만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자도 있고 죽은 후에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날 자도 있죠. 죽음 후에 부활해서 예수를 만날 자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다가 죽어서, 믿음으로 죽어서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이 몸이 아니라 정말 호련히 변화되어서, 호련히 변화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자세한 건 몰라요.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형체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이 육체가 아니라 또 다른 형상으로 변화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맞게 됩니다. 그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죽음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가 이해하는 눈초리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은 달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이 사람이 정확하게 전달을 받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고 납득을 하고 있구나. 그거하고 도대체 나는 당신 무슨 말을 하는지 나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는 납득이 안 돼. 그런 표정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저들이 이해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표정이었더라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진척을 안 하실 텐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못하는 것 같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표정이 어두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들춰서 말하냐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여기서 일으키게 됩니다. 나사로. 자, 보세요. 히브리가 아니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람이 죽어야 된다.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죽어도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면서 산다는 거죠. 부활. 죽음을 해결할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그걸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언급하죠. 사람이 죽으면 우리 대부분의 생각하기를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죽으면 끝이다. 그래요. 죽으면 끝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장례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뒤늦게 도착을 하셨어요. 왜? 이 메시지를 주고 저들에게 이해시키고 저들을 설득시키고 저들을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처한 방법입니다. 자,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입이 이만치 나와가지고 투덜거렸어요. 아니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장례 다 치러오는데 어디 있기는 어디 있어요? 저 무덤에 있지.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로 가요? 장례 다 치렀고 무덤에다가 다 집어넣어놨는데. 유대 나라는요 우리처럼 이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유대 나라는 이 굴을 파요. 이 흙 자체가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이 굴을 이렇게 파는 겁니다. 이 시골에 뭐 고구마 굴을 파고 생강굴을 파고 하는 것처럼 굴을 파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공기가 이렇게 순환이 되면 그 석회가 점점점 굳어져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마치 나무처럼 가지를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 굴이 있고, 그 다음 사이사이 가지처럼, 나무 가지는 굴을 파가지고 어떤 조상의 묘지다 그러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큰형, 작은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을 해서 그 무덤 속에다가 매장을 하고, 그리고 그 굴 밖에는 큰 돌을 가져다가 막아 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진정해 오시지. 나사로가 아프고 나사로가 고열이고 나사로가 죽을 지경이라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더니 이제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걸 주님은 아시고 그래도 가자. 그래서 마지못해 가기는 갔어요. 돌문을 옮겨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아니 썩는 냄새가 안 나요? 지금 여기까지도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데,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썩고 냄새 나는데 어떻게 뭘 하려고 이 돌 무덤을 열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잔말 말고 열기나 해. 그래서 제자들이 끙끙거리면서 겨우겨우 이제는 돌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미친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친구 부르듯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리 나오너라.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다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는 일어나가지고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전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너희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제자들에게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음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자기 생각의 한계를 초월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항상 자기 생각에 이렇게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의 비교는 항상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기껏해야 다른 사람과 나와 비교만 하는 거야.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내가 돈이 많다. 사람과 사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평가를 내리는데,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유별나다, 예수님이 좀 위대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도 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비교, 자기들과 비교하는 그 범주 안에서 비교지, 자기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를 초월하지는 못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저 사람은 기껏해야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야곱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출발하게 되고 나라를 형성한 것이 야곱입니다. 야곱보다 크니까. 또 요한복음 6장 31절 32절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모세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과 사람으로 비교를 하고 그 이상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만 생각하고 인간으로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보다 크니까 하더니 이제는 조금 더 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모세보다 크냐?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 8절에 가서 보면은 이 8장에 와서 보니까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는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보다 크냐? 자, 예수님이 위대한 건 저들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위대함이 야곱보다 크냐, 모세보다 크냐,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야곱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에요. 자기 민족 역사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조상이 바로 야곱, 그 조상이 모세,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 사람을 예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교는 불가능한 비교입니다. 왜 불가능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창조주. 세상을 지으신 분이야. 영원부터 계신 분이야. 그런데 영원부터 계신 분을 70세, 80세 길게 살아 100년 사는 피조물과 비교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 인간과 비교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는 영원자다. 그들은 크게 생각해가지고 모세보다 야곱보다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영원부터 있었다. 아브라함의 이전부터 있었다 하니까 저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충격적인 선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동등한 지식, 동등한 영광, 동등한 질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등한 생명의 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질,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인생들에게 죽음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자인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왜 이 영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언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두가 죄인이야. 모두가 죽어야 돼. 모두가 사망, 모두가 지옥 가야 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첫 장을 딱 열면 1장 4절에서 뭘 설명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생명 그 이상의 것, 그 이상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그 생명을 영적인 생명이라, 영적인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장 28절에 가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영원한 생명,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죽고 망하고 멸망하고 지옥에 가야 할 그런 입장에 놓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수여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이 영생의 수요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뭘로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의 조건부.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노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이 일이 가능한 이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래요. 내가 100년밖에 못 사는데 내가 영생을 너에게 준다? 아니, 지나 영생하라고 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지도 100년밖에 못 사는데 어떻게 영생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태초부터, 아니 태초 이전부터 나는 있었다. 앞으로도 영원히 누구의 지배나 통례나 다르지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한 자이다. 그래서 그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원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더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어요. 시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실존적 벽에 부딪히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허물을 느끼는 그러한 나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길어야 100년을 산단 말이에요. 그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믿는 자마다 때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생하게 되고, 때로는 죽지 않고 예수님을,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영생하게 돼요.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사람은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구나.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겠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철저하게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겠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리고 소망 그대로 죽어서는 영생하는 나라에